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네, 샬롬. 네, 네,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오랜만에 보는 거네요. 느낌인가?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어, 벌써 3월 달도 중반이 흘렀죠. 그래서 1년에 4분의 1이 흘렀고 이제 4월 달이 앞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1년에 3분의 1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이렇게 한번 좀 점검 한번 해볼까요? 어, 2025년 세우신 목표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인사 한번 할까요? 네, 2025년 세운 목표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네, 네 물어봤으니까 대답해야겠죠. 예. 저부터 얘기하자면 망했습니다. 네. 네, 필사 너무 밀렸어요. 어우, 읽긴 읽는데 필사를 못해가지고 너무 밀렸어요. 네. 필사 공시를 딱 펼쳐드는 순간 소름이 확 돋으면서 땀이 쭉 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밤을 새서라도 적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2025년 시작한 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번씩은 점검하면서 3개월에 한 번씩 점검하면 4번만 점검하면 1년이 끝나요. 그래서 한 번씩 점검하면서 이렇게 올 한 해도 알차게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 뭐 또 광고가 나가겠지만 여러분 해외 선교 신청 받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받고 있고 벌써 한 6명인가 벌써 올라가자마자 채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뭐 망설이다가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 항상 망설이다 못 가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 놓고 예, 취소하지 마시고 네,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에도 저희가 몽골로 가죠. 몽골로 가고 만났던 아이들 1년 동안 자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또 새로운 땅을 밟는 시간도 될 수 있고 만났던 그곳에 가서 다시 그 아이들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신청해 주시고요. 저는 선교는 언제나 참석해도 언제나 은혜가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고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세 번역으로 준비했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말 자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서 그런 사람으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세상과 딱 구별된다. 이 사람들은 세상과 다르다 할 수 있는 기준. 무엇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 속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를 구별짓냐는 말입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고, 여러분 예배 2번이나 드리시죠. 예배드리고 그 귀한 피 같은 월급 쪽에서 헌금을 드리기도 합니다.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려 봉사하기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목장도 섬기죠. 양보할 수 없는 휴가를 전부 들여서 해외 선교나 국내 선교에 이제 영적인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를 세상과 구별짓는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를 세상과 구별짓죠. 그런데 무엇이 어떤 동기가 어떤 이유가 있길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진짜 동기,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를 세상과 다르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는 세상과 다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과는 다른 어떠한 신념 때문입니다. 바로 방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세상의 기준에서는 쓸데없거나 희한한 행동일 수 있는 이 신앙생활, 교회생활, 봉사활동 뭐 이런 것들, 그런 행동들이 실상은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믿는, 결국 그러한 일들이 축적이 되어서 나에게 영원한 것으로 돌아온다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앙생활과 관련된 수많은 개념들 중에서 가장 설명하기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 믿음을 조금 단순화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해요. 항상 믿음은 세계관이다. 믿음은 관점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 안에서 벌어지는 나를 비롯하여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관점, 기준이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믿음은 바로 그러한 세계관, 관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불교에, 기독교에 지금 신앙생활 하시고 기독교인이지만 불교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번 생은 안 된다라는 생각들도 하게 돼요.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들어옵니다. 불교의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왜요? 불교는요, 이 생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거나 이 생이 망했으면 다음 생에 걸 수 있거든요. 윤회 사상을 믿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요즘 뭐 드라마에도 뭐 이번 생은 처음이라서 뭐 이런 드라마도 있더라고요. 옛날 거긴 한데 보다가 감동 받아가지고 저도 왜 이렇게 잘생기고 예쁜 애들이 나오지 하면서 봤는데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뭐 1000번째 윤회했다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이런 이상한 또 세계관을 깔아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만약에 이슬람의 세계관을 갖고 있다면 투쟁하여 자살 테러를 하더라도 신께 인정만 받으면 난 천국 간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어서 투쟁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들이 왜 자살 테러까지 하냐면 이들의 천국관 중에 진짜 희한한 천국관이 있어요. 남자들을 위한 천국관이거든요. 이슬람은 정확하게 남자를 위한 종교입니다. 이들이 자살 테러를 하는 건 그렇게 충성을 맹세해서 증명하면 천국에 가면 7천유를 준다고 해서 자살하는 거예요. 실제 천국관입니다. 이들의. 그렇죠? 자, 이렇게 세계관은요, 내가 기본적으로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수많은 전제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저의 세계관, 이 세상은 시작과 끝이 존재한다. 이 시작과 끝은 신이라는 초월적인 존재가 창조했다. 이 세상은 그 신에 의해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창조된 것이다. 인간은 그 신의 모양을, 이미지를 본따 만들어졌고, 인간은 그 신의 통치 아래 가장 행복하고 만족하며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그가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그 신으로부터 이 세상을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고자 그 창조의 원리에 맞춰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유지하고자 사명과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 세상의 끝에, 역사의 끝에는 모든 인간들이 이 신으로부터 그 인생을 계수하는 날이 온다 등의 수많은 전제들이 쭉 연결돼서 내 머릿속에 무의식 중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세계관입니다. 이 수많은 전제들이 생각과 마음에 스며들어 있어서 모든 생각, 상상, 일상의 결정들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관은요, 내가 주장하는 것이 세계관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중에서는 윤회사상을 믿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 아, 다음에 태어나면 잘해야지. 이런 무의식적으로 말한다면 진짜 믿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자, 본문에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은요. 무슨 장이라고 하죠, 저희가?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장. 믿음에 대한 설명과 예시들이 가득한 챕터죠. 자, 이 말씀, 요 11장 6절 그리고 11장 말씀을 통해서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 믿음이라는 것, 관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시 한번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 세계관, 관점이라면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가져야 하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전제나 관점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존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죄송해요. 이걸 들으면서 이러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소리 하고 있지? 예,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교회를 다니고 제가 지금 신앙생활 지금 30년, 40년, 50년째인데 당연히 믿는 거 아닙니까? 자, 조금 진정하시고 제 얘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첫째 돼지 제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일단 제끼고 잠깐 한 10분 잘까? 10분 정도 될 거니까 아니요, 좀 들어보세요. 자, 본문은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 즉 하나님을 찾거나 그분께 무엇을 강구하는 사람은 우선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기쁘게 해드릴 수 없대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요, 요 개념을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우리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가 놀랄 만한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는 정말 스트라이킹한 메시지예요. 자, 제가 존경하는 학자 중에서요, 요즘도 활동하시는데 예전에 근데 최근에 되게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다양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토론토 대학에서 잘리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면 조던 피터슨 교수님이세요. 이분 다양성보다는 원리 원칙을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아무튼 이분이 한 2년 전 정도에 2년 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며 회심하셨거든요. 원래는 신이라는 개념만 믿고 계시다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셨어요. 눈물로 기도하시고 하시는 영상들이 유튜브에 보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설왕설래도 있어요. 진짜 회심이냐 아니면 그 이성적인 뭐 이거냐 하는데 저는 회심이라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회심을 하시기 전이에요. 그냥 신이라는 개념만 갖고 있었을 때 한 방송에서 대담을 하시던 중에 토크쇼를 하시던 중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대담자 사회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신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신은 존재한다고 믿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그 질문에 조던 피터슨 교수님이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하다가 대답을 하십니다. 항상 다리 꼬고 이렇게 딱 이렇게 이런 자세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정말 신중한 대답을 했는데 만약에 자신이 신이 있다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주목하면서 신이 없음을 내 인생을 통해 증명하라고 할 것이고 만약 내가 없다라고 한다면 또 그 반대로 내 인생을 주목해보며 있다는 것을 증명하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상당히 위험하고 신중한 대답을 요구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저는 근데 신이 존재하는지의 유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는 신이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저는 신이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피터슨 교수님이 하신 말씀에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신이 존재하며 그를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의 인생 속에서는 신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신이 없다 무신론자인데 실상 그의 인생은 신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의 유무보다 신이 있냐 없냐를 진짜 믿고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피터슨 교수님이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요 하나님을 우리처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믿었을까요? 실제적으로 믿었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자 여러분 아벨 하나님이 실제로 자기의 삶 속에 숨쉬며 살아계시다고 실제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겠다라고 자신의 첫 수확물의 첫 새끼의 첫 기름을 드린 거예요. 가인은요 뭐 그냥 아무거나 드리면 되지 하고 곡식 중에 하나를 드렸어요. 가서 기록을 보세요. 정확하게 구별됩니다. 가인은 있는 중에 드렸고요. 아벨은 가장 첫것 가장 귀한 것 드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요? 실제로 두 눈 부릅뜨고 숨쉬면서 내 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내가 느끼고 사느냐? 진짜 그 하나님을 보면서 믿고 사느냐? 아니면 관념적으로 그냥 그냥 이런 신이 있으니까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하느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에녹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해죠. 근데 왜 우리도 동행하는데 우리는 승천 못할까요? 물론 섭리 가운데 뜻이 있겠지만 다 승천하시면 안 되죠. 저 누구랑 목양합니까? 그죠? 여러분 계세요? 자연 사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리고 목사 놔두고 목자가 먼저 승천하면 제가 너무 열등감에 시달리겠죠. 예, 계십시오. 들릴 것 같으면 살이 찌우세요 그냥. 네, 무거워서 사람이 못 들어갈 정도로 가영이 그만 살 빼고 날아갑니다. 네, 아무튼 왜 그랬을까? 에녹은 하나님의 숨소리 느끼듯이 실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실제 계신 것처럼. 노아도 여러분 120년 동안 산 중턱에 배를 지어라 그러면 짓겠어요? 네, 패스. 다음 응답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네, 잘 들었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왜요? 저 멀리 제 실존적인 믿음이 아니니까. 근데 노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숨결을 들으며 진짜 계시다 믿었기에 졌어요. 실제 명령하신 그대로 지었습니다. 그대로.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계신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지만 실제적으로 진짜 숨소리 들리듯이 그분의 시선이 느껴지듯이 그분의 채취가 느껴지듯이 실제로 자기와 함께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의 일상을 샅샅이 뒤져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 것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하셨죠? 아멘 하신 분 제가 질문할게요. 누구죠? 손 들어보세요. 안송희 선교사님이십니까? 자 물어보겠습니다. 왜 얼굴 빨개져요? 미안하게.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진짜 눈을 마주치며 여러분 보고 계시다고 믿으세요? 믿으세요? 아멘을 하셨을 때 돌아봅시다 한번. 근데 힘들거나 슬프거나 화날 때 왜 기도 안 하세요? 자, 여러분이 거하시는 거실, 나의 방, 사무실, 심지어 화장실, 샤워실, 친구들과 만나는 그 식당,
심지어 나는 그냥 안 마시면 되지 하고 앉아있는 그 술집, 그 모든 곳에도 하나님이 숨쉬고 옆에 계시다는 거,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믿으세요? 저한테 하는 질문이에요, 사실은. 저한테. 너는 믿고 있니? 여러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숨소리가 그곳에서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눈빛이 느껴지세요? 실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서 보고 계시다고 믿고 사십니까? 저부터가 반성하게 됩니다. 목사지만 가끔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처럼 난 과연 살고 있는가라고 항상 뉘우쳐요. 가끔 보면 저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일상 속에서. 없어도 되는 것처럼 사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네. 그거는 진짜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믿음. 목사님 저희가 연약해서 그렇잖아요. 아니요. 그걸로 우리 언제까지 핑계댈 수 없어요. 언제까지 핑계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라고 실존하신다라고 내 인생 속에 계신다 믿는 믿음은 진짜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믿음이 출발해요. 거기서부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존재하신다, 살아계신다는 믿음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귀신과 사단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도 믿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은 뭘까요? 제가 말했던 실천적인 믿음입니다. 실존적인 믿음. 그 하나님 나와 진짜 관계가 있으시며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 인생 속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다라는 진짜 한 곳도 빠짐없이 꽉 채우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부차적으로 이어지는 모든 믿음들은 부질없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공상적이며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 멀리 계실지도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내 인생 한가운데 거하시며 실질적으로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여기 계세요. 지금 여기도 계세요. 아멘. 여러분이 실망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과연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자리도 계십니다. 범죄가 창궐하는 것 같고 이곳은 진짜 하나님이 계실 수 없을 것 같은데 그것도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건 내 인생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시고 내 인생 속에 지금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서 실상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은요,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전제가 되지만 그 전제로부터 시작하는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장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요, 믿음이라는 강력한 관점으로,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실질적인 존재와 그들의 일상 속에 그분이 실존하고 계심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그들이 실제로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실제 내 옆에 계신 주님이 주신 약속이니까요. 자,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몇 명만.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줄게 하고 그 다음 해에 아들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17년, 18년, 20년 흘러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예요? 흔들렸지만, 중간에 인간적인 관점을 살아도 흔들렸지만 결국 뭐라고 말하고 있죠? 없는 중에 주실 걸 믿고 기다렸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얻어냈다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 분이라고 믿었고 그분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은 진짜 이루어진다 믿어서 얻은 거예요. 자, 또 누가 있을까?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이 시작하기도 전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이 와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축복 덩어리, 축복을 받고 있는 중에 죽으면서도 뭐라 말했죠? 때가 되면 너희가 출애굽을 할 때인데 그때 내 유고를 꼭 들고 가라고 예언을 했어요. 부탁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두실 게 아니라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영적인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그들이 믿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갈 때 나 잊지 말고 데려가라고 한 거예요.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그 믿음이 있으니까 굳게 믿고 부탁까지 한 거죠. 그리고 모세가 뭐예요? 나갈 때 마지막으로 한 게 요셉의 유고를 정리해서 들고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출애굽에 보면 나와 있죠, 그 기록들이. 자, 모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바로가 큰가요? 하나님이 큰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게 더 커 보일 것 같으세요? 그 당시 바로는요, 지금 트럼프도 못 비벼요. 그럴 정도의 위용입니다. 그 앞에는요, 고개 들라 해야 들 수 있어요. 고개 들고 나갔다면 그 자리에서 목 칩니다. 바로 경호원들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지금 보면 오버하는 것 같죠? 야, 부인이 남편 찾아가는데 뭐 죽으면 죽으리라 얘 왜 이렇게 오버해? 아니요, 그 당시 문화예요.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고개 들고 가다 그 자리에서 창 맞아 죽어요. 바로 문 여는 순간 창 날라옵니다. 그냥. 왜요? 하도 암살이 많았기 때문에. 모세 바로 앞에 고개 빳빳이 들고 나가요. 왜요?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진짜 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 출애굽시킬 거야. 네가 바로 앞에 쓸 거야. 네가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위해서 선포하고 끌고 나올 거야.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홍해까지도 건너가죠.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죠. 근데 여러분 실상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이 그 약속을 못 믿는다면 그 약속의 내용을 못 믿는 거예요? 조를 못 믿는 거예요? 너무 공감하시는데요? 나 이런 이미지야? 희영아 이따가 나 위로 좀 해줘. 우리 희영이가 있어서 갑자기 위로가 되네요. 여러분 약속을 믿는다는 건 약속의 내용도 믿지만 약속을 한 사람을 믿는 거죠. 맞나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하기 되게 주저되잖아요. 내가 어겨버리면 나의 신뢰도가 꺾이는 거니까. 맞죠? 자, 그러니까 이들에게 11장에 나와 있는 이들에게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건 실제 누구 믿었다는 거예요? 약속 주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약속, 저 멀리 보이는 약속, 실천될 것 같지도 않고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까지도 믿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실존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 주신 게 누구세요? 여러분이 만들어 받으셨어요? 약속의 말씀 여러분이 잘해서 뽑은 거죠. 이건 점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뭐 1년 동안 그걸 가지고 뭐 거기에 갇혀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축복 주신 거니까 축복을 받는 거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내가 뽑았지만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 무게감이 다른 거죠.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된다. 아니에요.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왜요? 약속 주신 하나님에겐 실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저도 약속 말씀 뽑을 때마다 섬찟할 때가 있거든요. 이번 약속의 말씀은요. 제가 되게 기분 좋은 말씀이었어요. 구하라 찾으라 이거였어요. 근데 그러다 주님 드디어 나에게 드디어 부담 없는 말씀 주셨네요. 막 그 전까지 막 뭐 많은 사람 날 둘러싸서 안수하고 이런 거였거든요. 무거운데 막 이러면서 막 그랬거든요. 안수 기도할 때 되게 무겁더라고요. 이번 말씀 되게 좋았어요. 구하라 주시고 오 할렐루야. 주님 드디어 제 인생 핍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그 너 왜 기도 안 해? 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아 진짜 그렇지. 기도하라 주셨구나. 근데 뭐예요?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진짜로 경험하고 있어요. 정말로 경험하고 있어요. 무섭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기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이렇게 말하죠.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믿음 얘기할 때 항상 이 구절 나와요. 뭐죠? 외우시는 분도 있을 건데 세 번역이라 헷갈릴 거예요. 읽으시면 돼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다?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일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을 약속하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확실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며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믿어지지 않아도 약속은 이루어진다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믿음을 이제서야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이를 악물고 부득부득 이갈면서 기도한다고 생기던가요?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40일 한다고 뿅 하고 생기던가요? 믿게 됐다. 그래서 구원 받으신 분 계세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목사님 저는 121일 정도 기도하니까 들어주시더라고요. 이런 분 손 들어보실래요? 예, 제가 3박 4일간 신방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믿음은요. 성경의 말씀처럼 선물입니다. 선물. 사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은 이미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선택받은 자들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은 들어있었어요. 들어있었습니다. 믿음은 선물. 없었던 거 뿅 하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것을 깔아두시고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이 믿음에 대하여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발견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더 확실하게 경험하며 발견, 성숙, 성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발전, 더 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른 겁니다. 다만 없는 믿음 달라고 바득바득 우기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믿음 발견하여 더 순수하게 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는 건 너무 건강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인은 누구죠?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음의 주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계셨던 그 믿음도 하나님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확실히 존재하시며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약속과 그것의 성취로 그 믿음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아멘. 와, 믿게 됐어가 아니에요. 믿음 주신 분 하나님께서 그 믿음 더 강하게 붙들라고 여러분이 주신 약속도 성취해 주시는 겁니다. 봤지? 나 믿을 수 있는 거 봤지? 너의 안에 있는 이 믿음 봤지? 그 믿음 더 붙들어도 돼. 괜찮아. 나 믿어도 되라고 약속 계속 성취해 주시는 분이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맞죠? 맞죠. 제가 예전에 아버지랑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영화를 봤어요. 봤던 이유가 뭘까요? 비비안이가 너무 예뻤어요. 진짜로 어렸을 때는 뭐 저렇게 예쁜 여자가 있구나, 천사인가 봤어요. 시간이 지나서 고등학교 때 봤습니다. 왜 봤을까요? 대사 하나가 생각났어요. 내일은 내일의 해가 떠오를 거야 라는 대사가 갑자기 생각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봤어요. 같은 내용이었을까요? 초등학교 때 봤던 모습, 그 내용과 아니,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성인이 돼서 아내와 같이 봤어요. 그때 어땠을까요? 정말 다른 영화였어요. 진짜 세 편의 다른 영화 보는 것 같았습니다. 왜요? 아는 것만큼 보여요. 인생을 아는 것만큼.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은 것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축복은요, 평안은요, 믿는 만큼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 믿음을 바득바득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누구 안에서 누구 말씀 붙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 붙들고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믿음 붙들고 고군분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믿음 확실하게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셋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네, 선하심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으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생각, 개념 하나가 바뀌어야 돼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뭐 한다고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상 주시는 분을 뭐 이렇게 생생내면서 기록해 놨을까요? 아, 그냥 주시면 되지 뭘 이렇게 뭘 믿으라고 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을까?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분을 찾고 그분에게 간구하는 사람을 잊지 않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정리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세요. 아멘. 죄송해요. 냉정한 말이지만 여러분 상황이 어땠든 여러분의 인생이 어땠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선하세요. 죄송해요.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가장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선하다고 인정하지 못할 상황에서 하나님 내 입을 통해서 받아내신 고백이 이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고백이 지금도 저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선하신 분. 그래도 하나님 선하신 분.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타락한 존재입니다. 아멘? 안 나오죠? 아멘이. 네.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거예요.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하는데 목사님 입으로 들으니까 기분이 나쁘네요. 이겁니다. 죄인 거 알거든요. 근데 왜 죄인이라고 그러세요? 기분 나쁘. 자, 지는 죄인 아닌가? 아, 죄송해요. 자기는 죄인 아닌가? 맞아요. 저도 죄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기한 형제가 남자예요. 맞죠? 왜 고민하지? 오, 나 안찰 기도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정신 차려. 수임 목자 괜찮죠? 이거 괜찮은 거죠? 예, 목장에 특이사항 없죠? 예, 헷갈려 한다거나 그런 거, 뭐 이런 거 없죠? 예. 자, 기한 형제 남자입니다. 맞죠? 자, 기한 형제한테 내가 너 남자야.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요? 안 나쁘죠? 시영이 여자예요? 이 여자야. 기분 나빠? 나쁠 날이. 형아, 너 나가 있어. 너 이따 나 신방심하자. 너는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야. 설교의 말씀대로. 자, 여러분, 남자한테 남자로 부르고 여자한테 여자로 부르면 아무튼 근데 요즘 시대는 또 왜 여자인 거 강조하세요? 막 이럴 수 있어요. 왜 당신이 나의 성별을 왜 결정하세요? 내가 남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정신 나간 세계이긴 해요, 지금은. 그렇지만 원래 성경적으로 봤을 때 진리를 따라가자면 남자한테 남자라고 하면 기분 나쁠 리가 없죠. 진이 넌 여자야. 네, 맞아요, 저 여자예요. 목사 여자로 봐줘서 감사해. 이 정도죠. 그죠? 욕한 거 같네. 아니야, 진짜 사랑한다. 자, 여러분, 너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말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당신 죄인입니다. 당신 여자입니다. 당신 사람입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죄성은요, 사실 하나님을 향한 오해와 근거 없는 분노, 반항, 저항 등의 결과물이면서도 현상들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위 말하는 통치라는 굴레를 벗어나서 스스로 자립적으로 주체적으로 가치를 정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가겠다는 결정, 그 반란, 반동, 에덴 동산의 그 비극적인 결정은 실상 하나님을 독재자처럼 억압하시는 존재처럼 생각하게 하는 오해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누가 넣어줬죠? 사단이 넣어줬어요. 사단이 스스로 생각하게끔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오해하도록. 우리는 그러한 죄성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 하나님 오해 안 해요. 그 말 자체가 오해예요. 오해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뒤통수를 얼얼하게 치는 나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왜 나란 인간은 이렇게밖에 반응하지 못할까? 라는 자괴감에 여러분 많이 힘들어 하셨잖아요. 죄책감도 느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견고해지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이 세상과 사탄이 넣어준 내 안에서 막 생겨나고 있는 그 오해와 불신을 먼저 덜어내고 잘라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오해와 불신을 덜어내려면 우리는 불편해도요,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고 풍성하게 경험하며 그분과 관계해야 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모든 오해나 불만은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모두 오해예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며 선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문제 없어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이 죄인 거고, 내가 사는 세상이 문제인 거고, 나의 기준과 나의 관점이 문제인 겁니다. 이거 지금 과한 말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리시고 하나님 언제나 옳으세요. 하나님 선하십니다. 나의 죄성으로 얼룩진 이성과 판단력, 세속의 가치관에 뺏겨버린 우선순위와 기준 등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곡해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틀리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C.S. 루이스 교수님의 오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혹시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네, 기준이 없잖아요, 그죠? 거짓말 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이 책은 사실은요, 문학 비평, 그러니까 기독교 책이 아니에요. 경건처적이 아닙니다. 이 책은요, 사실 문학 비평에 관한 책이에요. 문학과 예술 비평에 관한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요, 진짜 깊은 영적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읽어보세요. C.S. 루이스 오독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루이스 교수님은요,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의 오독, 즉 잘못된 해석과 곡해를 꼬집어내요. 딱 꼬집어냅니다. 원래 작가의 의도는 온데간데 없고요. 현대 미술에서 원래 작가의 의도 모르겠어. 나는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 내가 생각하는 작품의 가치가 맞는 거야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현대 미술들은. 그래서 여러분 현대 미술들 보시면 어떠세요? 3시간 동안 바라보다가 파란 물통 갑자기 집어 던져놓고 3억 이러잖아요. 난 뭔지 모르겠거든 솔직히. 이걸 왜 그 돈 주고 사야 되지? 막 심오하대요. 막. 당신들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모든 건 달라진다. 나도 하겠다 그건. 나도 3억 줘. 내가 한 점 하나 찍어줄게. 진짜 미국의 어떤 미술관 갔다 왔는데 까만 점 하나 찍어 있고선 생각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참나 진짜 어이없어. 이러고 온 적이 기억이 있어요 진짜로. C.S. 루이스가 정확하게 이걸 꼬집어내요. 정확하게 꼬집어내면서 뭐라 말하냐면, 당신이 작가의 의도를 진짜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없이 그 작품을 여러분 마음대로 해석한다면 그건 작가를 살인하는 행위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봐야 돼요? 그 작가가 빈 캠퍼스를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구상했던 것들을 떠올려야겠죠. 그 목적과 그 눈빛을 기억해야 되겠죠. 작가가 이 캠퍼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고우의 해바라기 밭을 보면서 고우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빈 캠퍼스에 이걸 담아내려고 생각했었을까? 그가 붓을 들어서 하나하나 색칠하면서 담아내려고 했던, 왜 굳이 여기에 노란색을 썼을까? 왜 고우는 햇볕, 빛이라는 걸 다 노란색으로 썼을까?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야겠죠. 그 생각과 감정을 느끼려고 노력해서 작가의 의도대로 작품을 해석해야 되겠죠. 맞나요? 그게 진짜 예술 작품 감상하는 방법이겠죠. 네 맘대로 감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오독하고 있지 않은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오독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너무나도 심하게 왜곡하며 오해하고 있지 않은가? 그 오해가 먼저 풀려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선하신 분이심을 믿으라고,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본문은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믿지 못하면 믿음이 다 헛간 거예요. 진짜로 다 헛간 겁니다. 저 믿음은 세계관, 즉 관점입니다. 관점.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 관점이 순수하고 깨끗해야 하나님을 비롯해서 세상을 올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요, 사실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순수하게 유지하고 간직하는 것은 누구의 몫일까요?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 하나님이 주신 순도 100%의 원석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죄악들, 나의 왜곡된 가치관들, 여러 가지 세속적 가치관들, 죄성들을 닦아내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닦아내며 유지하고 순수하게 만드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나요? 아니요.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지는 건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도약은요, 하나님 떠나서 스스로 자기 개발하듯이 할 수 없는 거라고요. 말씀 떠나서 못해요. 말씀, 기도, 예배, 교제 이런 도약 없이 안 돼요. 믿음의 도약은. 모든 것이 같이 일어나야 믿음도 같이 도약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깊어져야 여러분의 믿음 깊어질 수 있어요. 결국은 돌아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과 가까워지셔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게 전도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게 사람들과 교제하며 그들을 품는 거기 때문에 교제하고 목장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원석 같은 믿음이 엄청나게 도약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2025년은 우리가 영적 도약을 꿈꾸는 해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도약을 제가 다 다뤘습니다. 설교로. 마지막 믿음의 도약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도약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가세요. 하나님 주변에 하나님과 관련된 거 연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배우시고 사랑하시고 그 안에 빠져들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약속 견고히 붙들어 주시고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하며 견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미니스트를 고민하다가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곡을 고민을 했었어요. 내 마음의 한 자리를 온전히 내어드려야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그 찬양을 막 읊조리면서, 그러니까 막 들으면서 설교 준비하는데 지금 이 찬양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가 갑자기 머릿속에 핑 하고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가사를 뜯어봤습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설교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이 찬양만 한 곡 하고 기도하고 끝낼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찬양 한 곡에 제가 한 20몇 분 동안 할 모든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찬양에 말고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믿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절대 안 버려요.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제 강력한 믿음이에요. 내가 그렇게 오해하고 내가 그렇게 믿어도 그건 내가 오해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항상 선하시니까. 하나님 항상 내 곁에 계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 내릴지 막 고민되시고 하실 때 있죠. 내 마음이 내가 스스로 봐도 막 미워 죽겠을 때 있죠. 나 스스로가 나 왜 이것밖에 안 되나? 괜찮아요. 하나님 그거 모르시고 여러분 구원한 거 아니에요. 다 알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침묵 속에 계십니까? 어둠 속에 계십니까? 삶의 고난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좀 기도드리시겠습니다.